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eth my way, when sorrows like sea billows roll, 오늘도 은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디든지 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묵상의 시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늘 한 날도 은혜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통 세상에 한국도 민주주의, 민주화 뭐 이런 것 때문에 싸워왔고, 또 미국은 아예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있는 나라입니다만은 한국에서는 일부 교회 안에서 교회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뭐 이런 얘기한 적도 있고요. 또 교회 안에 교역자들이 교역자 노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대접받아야 된다 당당하게 교회 관리인들도 노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함부로 어쩌고저쩌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그것도 다 필요한 일입니다만은, 교회는 어떻게 보면 정확히 말하면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주주의입니다. 백성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래서 교회는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교회는 하나님 제일주의, 말씀 제일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신본주의적인 생각이 부딪히고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고 별짓이 다 나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돌아보고 기억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주인공은 갈렙입니다. 이 갈렙이 어떤 신앙을 보여주었는지, 하나님은 이 갈렙을 통해서 신본주의적인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신본주의자의 모습과 신앙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사람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본인 그러한 모습의 신앙, 이것이 갈렙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과연 내 자신이 신본주의자인지 아니면 인본주의자인지를 살펴보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하신 것 같습니까? 자, 갈렙하면 생각나는 사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와서 정탐 보고를 했을 때의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돌아와가지고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거긴 좋긴 좋은데 우리는 거기 가면 죽습니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밤새 울고 통곡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 아론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지 거길 왜 들어가냐고 난리치고 들어가 보지도 않고서 이따위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할 정도의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십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본주의자와 신본주의자의 다른 면을 보게 되죠. 인본주의자, 부정적인 말 합니다. 비신앙적인 소리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원망하고 백성들의 사기를 꺾고 심지어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교인들 가운데 이 인본주의자들은 부정적인 말 돌리고 삐딱한 소리 하고 교회를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끌어가고, 그러다가 목사 원망하고 장로 원망하고, 그러다가 교인들 사기 꺾고 심지어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려. 여러분, 이거 사단의 역사예요. 인본주의자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땅 백성은 원래부터 키가 큽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입니다.
이 말을 하는 10명의 정탐꾼들에게 신앙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였습니다. 사실이죠. 그러니까 안 된다,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똑같은 기간에 똑같은 장소를 40일간 똑같은 눈 가지고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보는 관점과 결론이 다릅니까? 이게 바로 신본주의자와 인본주의자의 차이입니다. 저는 감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리저월드 안에 있는 우리 목사, 장로, 권사님, 집사님, 또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신본주의자 맞습니까? 아니면 인본주의자입니까?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인본주의자들의 이 보고를 어떻게 하셨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나를 어느 때까지 멸시하겠냐? 내가 이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겠냐? 내가 전염병으로 저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인본주의자들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엎드리지요. 하나님이 백성을 다 죽이시겠다는데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제외하고는 20세 이상 된, 그러니까 1세대의 사람들은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1.5세들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진행됐던 사람들은 책임이 없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게 하고 1.5세 이상만 들어가게 하시죠. 40년 동안 광야를 왜 돕니까? 이렇게 인본주의자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빙글빙글 하나님이 길을 몰라서 빙글빙글 돌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단련하시기도 했겠지만 어떻게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차라리 죽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되게 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신명기 1장 3 이 말씀해 보면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으니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은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내일도 갈렙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인본주의 신앙을 버리고 신본주의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신본주의자의 신앙이 어떤 건지 몇 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 신앙의 모습, 하나님 난 인본주의자요? 하나님 나는 신본주의자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아실 겁니다.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신본주의자입니까? 아니면 내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 생활도 믿음이라고 갖고 있는 이 철딱 서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진행하는 이 모습, 하나님 나 인본주의 신앙이요? 하나님 내 자신을 적나라하게 살펴볼 수 있는 도전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Yeah.